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바울의 동역자 중에 26명 중에서 11명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론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거론된 동역자가 처음 열매인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베네도인데요.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역에서는 여기서 아시아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가야라고 또 이렇게 돼 있는 원문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그 지도가 있는데, 보면은 아시아라고 하는 곳과 아가야라고 하는 데는 조금 다르죠. 아시아는 말 그대로 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아가야는 이제 유럽 쪽을 가리켜서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아가야든지 이제 아시아이든지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게 된 그런 이방인이 바로 에베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 열매라는 말이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아시아에서 또는 아가야에서 처음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만이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제물로 드려진 처음 믿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20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는 이 말도 아파르케라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처음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을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의 미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열매를, 구원의 많은 열매를,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인 것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이나 또는 이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데, 믿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밀알이 그냥 있으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땅에 묻혀지는 죽음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 에베네도라는 한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해요. 여자 성도 중에서 두 번째로 거론되는 사람이죠. 베베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거론된 사람이고, 두 번째로 거론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 수식어가 앞에 뭐냐, 많이 수고한인데,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수고한, 수고했지만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 했어요. 로마서 16장 6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저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 그런데 너무 많이 수고한 분이야 라고 할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일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뭐냐,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마리아 이렇게 했어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수고한 분들을 몇 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두루베나, 두루보사의 버시, 잘 안 들어본 이름이죠. 잘 우리가 이렇게 잘 듣지 못한 이름인데도 이런 사람들도 이제 수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예, 교회는 이렇게 수고한 사람 또는 많이 수고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많이 수고하고 수고하신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로마서 16장에서도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나 버시에게도 바로 수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아주 수고가 많은 그런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수고는 있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는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수고한 사람, 그냥 수고한 사람,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이 수고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살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수고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 그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수고했다 하는데, 우리 또 골로새서 1장 29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또 뭐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주 힘을 다 해서 수고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하여, 여러분 어떻게 수고하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계세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했어요. 내 행위를 알고 너의 그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는지, 그냥 수고하는지, 많이 수고하는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지, 사랑으로 수고하는지 이런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많은 동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 마리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고한 그런 여자, 그런데 여성도님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역을 해서 그 사역을 빛낸 그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더 부녀자들을 돕고.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26명의 동역자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많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외에 수 없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느 교회든지 거기에는 이런 힘쓰고 애쓰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뭐냐면 많이 수고한 사람. 여러분, 많이 수고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신앙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1대1의 관계니까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는데 목회자가 안 알아줘,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줘, 또 여러분들이 그럴 땐 또 낙심될 수도 있고 또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많이 수고해서 또 사랑으로 수고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는, 더 발전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잘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하시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을 함께, 어떤 분 이제 사역에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인데요. 로마서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또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그 수식을 했죠. 친척이요, 감옥에 함께 갇힌 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도 먼저 믿은 사람이요. 이렇게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서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게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게노스라는데, 신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게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자손 또는 가족을 말할 때 게노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직접 어떤 사돈지간이라든지 어떤 친척이나 이런 것보다는 동족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 동족 중에서 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척이나 이렇게 말이고, 두 번째는 뭐야? 함께 갇힌 자라 그랬어요.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신 아이크로마르토스라는 좀 길대요. 여기는 신게네스라는 말인데, 네, 함께 갇힌 이런 말이에요. 함께 갇힌 말은 우리 이제 조금 요 표기가 조금 좀 잘못됐네요. 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신게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함께 포로가 된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전쟁에서 함께 포로, 신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게네스라는 아이크로마르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포로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전쟁에서 함께 포로가 된 자. 그는 당시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는 정말 다르죠. 그 감옥 중에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런 감옥이에요.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빌립보에 있는 그런 감옥인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감옥이죠. 그러니까 보통 감옥이 뭐냐면요, 지하 동굴이에요, 동굴. 그래서 뭐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내려가는 그런 동굴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내부고, 이제 외부에는 이제 그 안에는 이렇게 동굴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 조금 밝게 보이는 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불 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밝은 거지. 감옥이면은요, 햇빛이 들어오겠어요. 지하 동굴을 감옥이에요.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음스한 그런 상황에서, 습기가 꽉 차는 그런, 뭐 그 추위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독감이라든지 그 불안감이라는 것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감옥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많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들이 몇 명 나와요. 그 중에서 아르스다고와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도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이런 감옥에 갇히면 위험하고 공포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랬어요. 에바브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에바브라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있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빌립보에 갔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 그러니까 이 지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바른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감옥을 각오해야 돼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지금도 만약에 전도하다가 잘못 걸리면은 저 인천 교도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교회에서 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전부 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분 나오셔서 여기서 해피카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전도하다가 만약에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서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올 사람이 몇 분 계실까요? 밥 사줄 테니까 전도하세요 해도 나오기 어려운데 오늘 만약에 전도하다가 우리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옥에 처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으면 나오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로 몇 분 감옥에 가도 좋다,
나는 그냥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 가도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 선교를 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전도지나 나눠주고 커피나 한 잔 나눠주고 뭐 1시간 하고 30분 하고 뭐 이렇게 때우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이런 전도가 한두 번 말 건대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도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수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도 있고 바울과는 다르게 감옥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유명히 여김을 받다네. 에피세모스라고 그러는데 에피세모스라는 말은 유명하다,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감옥에도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하죠. 왜? 이 사람은 또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로마서 16장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는 뭐라고 했냐?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 지극히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보통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노예였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주인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뭐 귀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바울이 말한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성경에 보면 또 몇 명 나와요. 한 4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했던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스다구를 말했어요. 로마서 16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 버시는 수고도 했지만 사랑한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로마서에서 지금 4명을 지금 거론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울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요,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라고 했어요.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도 좀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예가 아니라도 아마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르바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동역자. 노예가 됐지만은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 그 교회의 동역자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 말하고 있어요. 6번째는요, 사랑하는 스다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다구라는 사람은요, 조금 전에 그 우르바노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또 황제의 가문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스다구도 역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동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도 있고 황제 가문이나 귀족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다 그래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연령적으로도 다양하고요, 직업적으로도 다양하고요, 생활의 수준에서도 다양하고요, 각기 재능에서도 다양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사랑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스다고라는 사람 역시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요, 인정을 받은 아벨레. 이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문제를 통과한 그런 인정을 받았다. 교회에서 우리가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벨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요, 도키모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도키모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을 뭐냐, 도키모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레라는 사람의 어떤 시험이 있었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벨레라는 사람은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8번째는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의 권속, 그 아래 있는 일꾼이나 노예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 권속이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믿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이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너 누구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주인 집의 누구, 주인 집의 하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의 권속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라는 헤롯의 형제가 바로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노예와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믿음을 갖게 됐다. 로마서 16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통역을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9번째입니다. 9번째는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 로마서 16장 10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귀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헤로디온은 누구라고 말했냐면 친척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친척이라는 말도 정말로 이런 친지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동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동족이라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살고 또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헤로디온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나기수라는 사람의 권속인데요, 로마서 16장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권모놀수가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네로 황제의 어머니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그 처형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기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권모술수가 능하고 또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나기수의 권속 중에서도 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나기수는 믿지 않았지만은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있는 권속 중에서 나기수의 권속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수고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베와 같이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또 부부가 사역자가 돼서 그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렇게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런 동역을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복음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중에서 우리가 영화 중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그 쭉 그린 그런 영화가 있죠. 영화가 처음 쫙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해서 전부 다 끝났어요. 딱 끝나고 나면은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요. 자막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사람들, 그 이름들이요 그냥 쭉 올라가요. 뭐 누가 어떤 이름인지도 잘 몰라. 그냥 쭉 자막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자세히 이를 보면 별의별 역할이 다 있어요. 여기도 보면 무슨 뭐 스크립터, 뭐 또 예산, 뭐 행정, 또 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단역 배우, 또 뭐 어떤 교회 장로님, 또 뭐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엔딩곡, 또 무슨 삽입곡, 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은 자막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의 영화가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 먼저는 그 영화를 쓴 작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작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하는 그런 연출자가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감독, 무슨 감독, 분장 감독, 무슨 감독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배우들이 있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나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더 나가서는 제작비가 있어요. 50억이 들었다, 100억이 들었다, 200억이 들었다. 그 재정 돈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찍으면은 인천시 어디서 장소 협찬 에서 장소가 나와요. 또 더 나가서는 그 영화를 위해서 협조해준 여러 많은 기관들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협찬들이 쭉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수많은 수고와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우리 고려신학교가 이루어지기까지, 거기에는요 수많은 그냥 쭉 올라가니까는 그냥 자막이 쭉 사람들이 올라가니까는 잘 기억되지 않고, 그리고 잘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행위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분들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한번 스쳐간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들 중에서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가 돼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 우리 모두는 서로 동역하라고 함께 일하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에요. 과연 나는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요 목적이요 가치요 나의 존재의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은 사람,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 여러 많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첫째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암블리아, 우르바노, 또 수다고, 또 아벨레, 헤로디온,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나기수의 권속 중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또 나기수의 권속도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믿지 않는 아리스토블로와 같은 그런 사람, 또 나기수와 같은 사람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바울의 동역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면 서로의 동역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서로 동역자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묶인 동역자요, 또 우리 모두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시록 22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상을 주신다고 했죠. 우린 두 가지 상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하나는 뭐냐면 밑에 있는 그 월계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게 된 승리의 멸관, 그리고 위에 있는 멸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관의 멸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멸관을 성경은 뭐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왕관의 멸관은 디아데마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멸관을 주시겠죠.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전도했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렇게 헌신했다. 거기에 맞추어서 스테파노스의 멸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디아데마의 멸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행복한 교회의 역사 속에, 또는 우리 고려신학교의 역사 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땀과 그 인내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너무 그 삶에 부딪혀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하늘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너무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런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런 동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다양한 부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면류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